혹시 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그 친구들이 아주 특별한 관계, 정말 친하고 소중할 때 찐, 이렇게 친구 이름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거룩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과 아론이 함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모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이렇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입니다. 40주 40날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둘판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해서 인간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직접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마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가죽옷, 그리고 이 증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그 판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복수명사입니다. 그 판들은 이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흥미로운 게요, 여기에서 만드신 이 단어가요,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다 했을 때 쓰여진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한 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두 증거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책망하고 징계하면 되는데 앞에서 그 장면 이전에 증거판을 먼저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판, 그리고요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드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쓰신 것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두 당사자 간의 그 조약이겠죠. 그걸 비석의 앞면만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증거판은 어떻습니까? 양면에 새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이 만든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판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특별한 증거판을 받고 돌아오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요. 모세는 참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3개월 지난 시점에 시내 광야,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온 지 40일도 안 돼서 그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자,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17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갑자기 그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요. 24장 13절에서 모세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산 정상 인근까지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때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진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요란한 소리를 듣고요, 싸우는 소리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18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승리에서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하여 슬퍼하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다, 이 단어는요,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요,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와 아주 유사한 것이죠. 그들이 지금 부르짖으면서 지금 금송아지에게 그렇게 노래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장면을 봅니다.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진에 가까이 오니까 뭐가 먼저 보였습니까? 금송아지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하고 있었죠. 여기서 춤추는 것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 춤추는 것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러 춤을 추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나중에는요, 난잡하게 추는 춤을 추게 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 춤추는 것들입니다. 이방 그 제2에서 이런 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모세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모세가 견딜 수 없어서요, 노하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이 노하여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노하였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리라. 참 특이한 장면이죠. 모세는 우상으로 만들어진 그 송아지를요, 불에 태워버리고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마시게 하니라, 이 동사는요,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 21절을 보면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가루를 만든다, 가루를 마신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죄의 결과가요,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8장 14절을 보면요, 이 독한 물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신다, 가루를 내어 마신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즉 너희들이 멸망으로 이끄는 독한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하는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민수기 5장 24절입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루를 빻아서 이 먹는 게요, 죄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진노하고 멸망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한 것이 단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한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5장 24절이요. 간음한 여인에게 제사장이요. 저주의 말을 쓴 이 글자를요. 물에 빨아서요. 그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짓는 죄는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영적으로 간음해서 그것을 파혼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그 죄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보아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죄는 단순하게 어떤 계명, 법률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이 죄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요, 단지 범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 백성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모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위를 아는 거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 상황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로 언약의 돌판, 이 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말씀의 이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28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한 자 중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요,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 분노하고 칼을 차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돌판을 던지는 이 장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요, 그 뜻을 돌이킨 그 이유가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걸까요? 예, 그러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요, 엄밀히 본질적으로 보면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은요, 개인의 감정이나 화를 참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그 언약의 두 증거판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아니요, 두 돌판을 반드시 던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그 명문화한 둘판을 지금요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왔죠.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무효화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이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약 파괴로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짐승을 갈라놓은 것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친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하나님의 작품 두 증거판을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죠.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면 다시요, 하나님 돌판을 주십니다.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위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요, 그럼 내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저희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죽고 죄를 지음으로 죽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야 되는데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왜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물었을 때 창세기 3장 12장에서요 12절에서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이때 아담이요, 정말로 이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자기 탓으로 여기고, 제가 아내를 잘 섬기지 못해서 그랬고 잘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고통할 때가 이를 때에 19가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말세 때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18가지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세 모습의 첫 시작이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을 하면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죄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모세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타인의 잘못까지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게 되어지겠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들조차 내가 져주고 책임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진다고요?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어쨌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이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그들의 문제를 저희들이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실제로 모세와 같이 회복과 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